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독감이 대단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참 많이 이 독감에 걸린다고 그래요. 좀 나라적으로는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AI가 많이 퍼져서 농민들이나 시름을 좀 앓고 있다고 하는데 또 사람에게도 이런 독감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럴 때 더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여전히 좋지 못하고 점점 악화일로로 치달아갈 때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좀 알아야겠고 또 분명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수요일 로마서를 전하면서 우리 안에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안에 도사리는 이 죄의 유혹과 다시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하죠. 저에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니 우리 각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이 나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소망이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힘이 빠져 있다가도 예수님 하면 힘이 나고 예수님 하면 기쁘고 예수님 하면 행복하십니까? 돈,
그러면 막 힘이 나고, 돈 하면 행복하고, 돈 그러면 즐겁습니까? 그러면 돈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과 또 교회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고 살더라도 예수님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인 거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죠. 여기 초 4개가 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켜질 게 흰색, 흰초 하나만 남았어요. 왕이신 예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시즌이라고 말해요. 대목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니까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장사가 잘 돼야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가면 쓰고 가면 묻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이슈가 있어요.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반대인 분들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또 칭찬을 받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복음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 죽어가다가도 누군가 나를 부를 때는 얼른 힘이 나요. 누군가 만나고 싶을 때 힘이 나요. 그러면 진짜 복음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늘 성경에 있는 유대 나라는 지금처럼 아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변방에 떠돌던 민족 중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에 사람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로마에게 뇌물을 많이 바쳐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 되었어요. 순전히 왕의 혈통이라든지 국민들의 열망이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베두인족의 타락한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과 아니 그래도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또 신학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전 투구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낙심과 절망과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꼭 우리나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400년이나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한 채 아주 암울하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아주 구석진 시골 마을, 유대의 시골 마을 나사렛의 한 소녀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던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엘샤다이, 높으신 분. 그분은 첫 번째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일컫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곧 태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시골 소녀, 이제 갓 결혼하기로 약속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대단한 말씀이라서 놀라울 따름이죠. 여러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길만 물어도 어떤 때는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만남.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될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겨우 용기를 낸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해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기 낳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마 마리아에게는 나한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마음에 물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당황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얘기해 주죠. 35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그 이후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천사가 말해줬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돌보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낳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지 않았어요. 설마 감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이 되었어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가 전혀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메신저 가브리엘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 아기가 누굽니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 이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리고 2000여 년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건져낼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꿈을 꿨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강가에 있는데 빈 배가 있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나룻배였는데 어떤 한 아기가 그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누군가 죽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정말 강보에 쌓여 있는데 아기예요. 그 꿈의 여운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물에서 건져내 살리는. 이게 구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 어려움과 절망이라는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종교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망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실제 그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악의 늪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모든 삶의 짐들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복음이 돼요. 그래야 우리 입술이 늘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이 시간만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나머지는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삶의 모든 늪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기독교가 처음 국교로 인정받고 그리고 기독교의 기틀을 세워갈 때 이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 예수는 그냥 사람이냐? 사람인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열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전쟁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핏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굉장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그가 멋진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
그분의 신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아들, 이분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권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구나. 우리 교회가 예수의 교회입니다. 처음에 너무 원색적이라서 저도 부담이 됐어요. 개척할 때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야, 예수의 교회 아닌 교회 어디 있어? 물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뉘앙스가 비슷해가지고 이단하냐? 솔직히 개척할 때부터 이단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좀 출발을 했어요. 이단은 꼭 부흥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찾아요. 사람들은 스승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되는 존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바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신 이 예수보다 또 온전한 자는 이 땅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존재하지 않죠. 우리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32절,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을 예수가 친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지러운 한 사람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도 하고 부패하고 망령된 왕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능하고 사욕에 뒤덮인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그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대통령.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어요. 바리새인이 벌떡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회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세리, 예수님은 그 세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잘못했을 때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하고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는 세상에 그런 부류하고 나는 급이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그 메시지가 사실인지 확인하게 되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사벳도 임신 6개월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숨기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아무도 몰랐죠.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천사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 확인함으로써 자신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방문해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 6개월이나 되었어요. 이걸 확인하게 된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마리아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 아랫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5절이에요. 마리아가 두 번째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을 확인하게 된 마리아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그 찬송이 단순히 개인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태어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마리아 자신의 입술로 터져나오는 이 찬송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순종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마리아가 갖게 된 내적인 확증이었습니다. 예언적으로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나이 많던 엘리사벳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를 알지 못하던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복음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가 처음 천사를 만나서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게 이것이 복음이었다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당사자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 그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었겠습니까? 저주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기대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단순히 축복만 듣고 단순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씨앗으로 사용하시고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혹은 가슴 아프고 혹은 힘든 소식이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뛰게 하시고 춤추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또 마리아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